할렐루야. 다니엘 7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7장부터는 특별히 묵시적인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하는데 이 다니엘서는 특별히 감사하게도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 그것은 또 계시록을 해석하게 하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묵시로 주어졌고, 그것은 다시 이스라엘 돌아오게 될 그 소망을 예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영원한 그 언약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묵시를 들을 때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에 7장 1절에 보시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을 보고 이 환상을 보고 기록을 했는데, 이 꿈과 환상을 보고 나서 그가 심히 두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뜻을 모르니까 두려운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두려운 것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렵지만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믿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잡는 게 믿음이죠.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신뢰하고 내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했습니다. 짐승 넷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 데에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환상에 대해서 다 이제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간단하게 보면요, 4가지 짐승이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간단하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그래서 그 꿈이 신상을 꾸는데, 머리가 금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되고 노스로 되고 뭐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고 노쇠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큰 돌이, 떠인 돌, 산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는 그런 장면을 느부갓네살이 보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그런데 그 다니엘의 해석에 그 말씀과 이것이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이것을 해석해 주는 자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내 나라를 얘기한다, 내 왕을 얘기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첫 번째는 뭐요? 독수리같이 날개를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보면 5절에는 곰 같은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몸 한쪽을 들었다. 한쪽을 들었으면 반대쪽은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쪽이 기울어진다 이 말이에요. 메대와 바사로 지금 쪼개지는 나라죠. 메대는 커지고 바사는 이게 작아지고 이렇게 합니다. 나라가 쪼개지는데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표범 같은 나라가 일어나는데, 표범은 빠르고 날래죠.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그리스 로마를 얘기하는데, 아주 빠르고 용맹하게 세상을 지배해가는. 그 다음에는 세상이 각각의 나라들로 쪼개져서 여러 왕들이 세워지는, 열뿔이 있고 그런 짐승이 나타나네요. 그 말을 한다. 그 입에서 8절에 보면 그 입에서 그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했습니다. 눈이 있고 입이 있다. 말을 한다니. 지금 이 시대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그런 정보화 시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환상은 사라지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작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정작 봐야 될 건 이거죠.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계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여호와의 보좌가 있더라. 하나님 다스리고 있더라. 우리 앞에 있는 많은 현상들과 상황들과 환상과 꿈들이 있지만 그거 다 시대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강하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날개가 꺾이고 결국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많은 왕들이 있어도 거기도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그럼 앞에 날개 독수리 같으니까 대단하다 그걸 바라볼 거냐? 곰 같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권세에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럼 곰을 쫓아갈 거냐? 표범이 빠르니까 표범을 따라갈 거냐? 아니요. 뿔이 무서우니까 뿔을 쫓아갈 거냐? 거기 엎드릴 거냐? 아니죠. 근데 세상은 자꾸 어떻게 하게 합니까? 계속 그렇게 굴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로마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고 그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로마의 시대에 끝나지 않냐고 계속해서 연결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안 먹기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국교로 삼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반대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유를 얻은 것이 참 행복한 일이지만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될 건 이 시대의 흐름이나 세상 권세를 바라봐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 말씀의 중심이요.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가 중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봐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럼 뭘 봐야 됩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서로 다투는 거 이게 많이 저게 많이 그렇게 싸울 거냐? 아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항상 책이 있습니다. 책은 뭐요? 책은 우리가 계시록에 있죠. 생명책과 행위책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자들이니까 우리 택한 자로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정한 시기는 뭐예요? 심판 때죠. 세상 나라는 결국 때가 있고 심판받을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 세상이 심판받을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뭡니까? 기쁨을 얻게 되죠. 구원을 얻게 되죠.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14절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다. 예, 우리가 이걸 이제 그에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떠하다?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세상의 나라들은 다 무너뜨리고 빼앗고 죽이고 결국 심판하시는데 그 나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나라로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안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그와 함께 살게 되는데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 주목할 때 뿌리 났느냐, 그 뿌리 뽑혔느냐, 10개냐, 거기서 3개가 뽑혔느냐, 물론 우리가 그것도 해석을 하고 잘 이해를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세상의 권세를 주실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도 함께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에 통치하게 될 영원한 나라,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이 3번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약속을 믿음을 붙잡고 승리될 줄 믿습니다. 그래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뒤에 말씀은 해석을 하는 거죠.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말로 대적한다는 말은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미혹한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랍사게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 고관들이 나와서 뭐라 합니까? 제발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런 말 하지 마라. 네, 말할 때 차라리 아람 방언이나 너희 말로 해라. 이스라엘 말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놓고 무너질까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모양을 보면 시대 때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하냐, 말로 미혹하는 말로, 언어로 미혹하고요, 세상의 문화로 미혹하고요, 매스미디어. 지금 아이들이 핸드폰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시대예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보니까 뭘 걱정하느냐, 명절 때 아이들이 집에 찾아오는데 집에 찾아와서 처음에 인사하고 그 다음부터 눈을 안 본다. 뭘 보냐? 핸드폰 보고 있다. 가족들이 다 모여도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핸드폰 게임하고, 한 사람은 동영상 보고 그러고 앉아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영혼이 빼앗기는데, 근데 누가 하나님 저 아이들의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아 주시고 그 아이들이 핸드폰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런 걸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엄밀하게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도 지금 그래요. 어른들도 유튜브에 빠져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하게 서서 분별하고 뭐가 옳은가 뭐가 틀린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핸드폰 보면서 누가 뭐라 하면 그게 맞다, 이 목사가 뭐라 하면 저게 맞다 그러고 있다. 죄송하지만요,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 너무 관여하면 안 돼요. 세상의 물결에 자꾸 요동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들은 결국 멸망하고 망할 건데 왜 그걸 쫓아가냐. 물론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마음은 압니다만 우리는 특별히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주어질 것들을 소망하며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는 그 약속을 받게 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할 얘기는 많은데 이 로마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 박해했고 그 뒤에도 로마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그 지금 오늘날 세상의 법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괴롭게 하고 우리가 이 심판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25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세상에 어떠한 미혹 가운데 있든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